오늘은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나 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2013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세월의 흐름을 느끼면서 이 말씀이 더욱 우리의 눈에 다가옵니다. 세상과 정욕이 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정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이 다 지나가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다르게 좀 특이한 단어들이 나오죠. 요한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적인 연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다시 말해서 모든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청년 같은, 어떤 이는 장년같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린아이, 아비들, 청년들, 자녀들 이 모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3을 받았고 또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의 신앙이 그렇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가진 이 신앙이 아주 훌륭하고 부족함 없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바로 15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무슨 말입니까? 12절, 13절, 14절 어린아이들, 청년들, 자녀들, 장년들 너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은 이러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로 마음이 한쪽에 관심이 가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가리켜서 사랑의 서신이라 우리가 요한일서 첫 서론의 강해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랑의 서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읽을 때에 이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중심 개념으로 요한일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안에 이 사랑의 개념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참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진리의 사랑에 관해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그들을 막고자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어린아이, 장년부, 청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2장 1절부터 12절 지난주에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온 가운데 보면 중심 주제가 계속 뭐였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죠. 근데 그 사랑이라고 다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륜이 사랑입니까? 여기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불륜. 여러분, 우리 학생들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폐륜. 폐륜. 아,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기사 보면. 폐륜아. 폐륜. 그 폐륜과 이 폐륜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폐자는 그러니까 어그러지다 라는 폐자예요. 어그러질 폐. 윤자는 윤리윤. 그러니까 윤리가 어그러졌다라는 말인데 이걸 누구에게 쓰냐면 그러니까 폐륜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독약을 물에 타서 죽이는, 부모를 죽이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폐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종종 매스컴 통해서 그런 기사 많이 보잖아요. 그죠? 부모의 재산 탐을 내서. 또 용돈 안 준다고 들어가서 자기 부모를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 이런 일을 행하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폐륜이다라는 거예요. 불륜은 뭐냐면 윤리에서 어긋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가 아니 불자예요. 그러니까 윤리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저지른 것을 불륜인데 이 불륜은 주로 누구에게 많이 쓰냐면은 남녀 간의 관계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불륜이 사랑입니까? 다시 말해서 한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 이거를 불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잠깐 좀 이렇게 한자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학생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죠. 효도 그죠? 효도의 효자가 우리 학생들 참고를 알아두세요. 그 효도의 효자 그 한자를 여러분이 한번 보면 그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두 자를 이제 합성어가 된 건데 아들 자자 위에 늙을 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효자가 무슨 말이냐면 아들 자 다시 말해 자식이 늙을 로 다시 말해서 늙은 부모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업고 있는 거를 효라 그래.
그러니까 효라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을 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용돈만 준다고 해서 그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그 부모를 등에 업고 다시 말해서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라는 거예요. 효.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로 학생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니까 불륜은 사랑이 아니죠. 만일에 불륜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런 거를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야,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정말 고귀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륜의 사랑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욕을 하죠. 칭찬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도,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성도인데 그리스인들의 신랑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은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사모해야 될 신랑은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데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딴 남자의 눈을 돌리고 관심이 가고 그런 올바른 신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신랑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려야 되는데 신부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딴 데 눈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야고보서는 아주 직선적으로 이 가늠하는 자들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어린아이, 자녀들, 청년들 같은 이러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너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양쪽을 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은 똑같은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면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혹시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여러분 없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창세기 3장을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게 이제 구약이고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은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았을 때에 모금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래서 말해서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하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세 가지의 시험의 첫 번째인 것은 먹는 것.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먹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망의 최고의 마지막 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쾌락입니다.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나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쾌락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보면 그들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욕망이 아니라 바로 쾌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의 밤문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럽니다. 결국 그 극치가 뭐냐면 쾌락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문화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왜? 한순간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게 우리 육신의 정력입니다. 여러분 매년 이맘때가 되면 꼭 그런 통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했나? 예를 들면 1년 동안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얼마, 읍면 흡연 인구가 얼마, 1년 동안 교통사고가 얼마, 이런 걸 많이 이제 통계적으로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음주량은 날마다 늘어납니다. 저는 어떤 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인구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찾고 날마다 늘어나는 것은 음주 사건이요. 날마다 늘어나는 것은 흡연이요. 날마다 늘어나는 것은 살인 강도 사건이요. 날마다 늘어나는 것은 교통사고요. 우리 욕망이 결국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죠. 그게 육신의 정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안목의 종료. 여러분 제가 이 안목의 정력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게이들 있잖아요. 게이. 동성애자들. 2012년 11월 27일 날 한 책이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 이름이 뭐냐면 퀸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퀸, 여왕. 그러니까 퀸 제임스 바이블. 그 책이 2012년 11월 27일 날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책이 뭐냐? 게이 바이블입니다. 그 성경책의 표지가 하얀 바탕에 무지개 색깔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게이들의 상징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로고나 이런 데에 거의 다는 아니지만 무지개를 좋아하고 무지개를 따라하고 무지개에 대한 그런 상징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게이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심볼이나 어떤 아이콘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볼이나 아이콘은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볼이나 로고나 아이콘을 볼 때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안 돼요. 거기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좋아하고 무지개 색깔을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은 게이예요. 아, 나는 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게이 바이블을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킹 제임스 바이블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과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동성애 그 동성애라는 그 죄는 가증하며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은 아주 더러운 죄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그 게이 바이블에서는 그 동성애라는 죄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고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가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성경책이 퀸 제임스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퀸 제임스 바이블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망령된 저들의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킹 제임스 바이블 편집팀이 밝힌 이 성경의 출판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저자가 누굴까요? 저자 하나님, 그 다음에 기고자 예수 그리스도, 발행자 제임스 요한, 이렇게 출판 배경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을 심판하실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에게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게이를 향해서 동성애자를 향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나아가서도 동성애나 게이들 만날 때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가정하시면 그건 범죄다, 죄악이다라고 여러분도 말을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거를 설교를 하게 되면 범법자로 감옥에 갑니다. 그 시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영국의 그 법이 통과됐죠. 앞으로는 허스번드 와이프라는 그걸 쓰지 못하고 파트너, 이런 식으로 서류에, 공문서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동성애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권은 왜 무시가 됩니까? 다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대는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섬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시대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안목의 종력입니다. 안목의 종력은 보암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세계 영광을 보여주며 또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이걸 뭘 말하고 있냐면 탐욕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밑빠진 독이라 그러죠.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을 견물생심이라 그래요.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지금 연말에 쇼핑들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백화점에 쇼핑을 하면 다 갖고 싶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게 견물생심이에요.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것. 그 다음에 세계 높은 곳에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세상의 헛된 자랑, 허세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크게 여러 가지 많은 걸로 분류하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여기 안에 온갖 부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살인하며, 간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사기치며, 술 취하며, 방탕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부서부서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 왔다. 그럼 그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그 세상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 누구입니까? 뱀입니다. 그 뱀이 누구입니까? 그냥 기어다니는 뱀입니까? 아니죠. 그 뱀을 통하여 역사하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 네오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네오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네오 쫓기니라.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니.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15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벌지 말고 돈을 모으지 말고 재물을 모으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 속에 여기 겸하여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 재물과 동일한 자리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양자 모두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항상 동일한 자리에 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습니다. 안목의 정욕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이생의 자랑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동등한 위치에 놓고 둘 다를 섬긴다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의 것은 내려놔야 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17절에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시간은 흐릅니다. 지나갑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세계의 역사를 호령하던 주인공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폴레옹, 진시황, 히틀러, 이런 세계 역사의 무대를 장악하며 전 세계를 주물렀던 알렉산더 대왕, 네로 황제,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들이 가졌던 권력, 부귀영화도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 숙종 때, 그러니까 1687년에 김만중이 지은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그 책의 주인공인 성진이 하룻밤 꿈을 통하여서 인생무상함, 정말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아주 재미난 글로 쓴 것이 구운몽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구운몽이라는 말은, 구자는 그 9사람인데 주인공인 그 성진과 8명의 선녀가 나옵니다. 그 8명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그리고 운자는 구름 문자입니다. 덧없는 거. 몽자는 꿈몽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그런 이야기가 이 구운몽의 책인데,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인생은 뜬구름 같은 꿈이다라는 것을 이제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소설이, 이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다 이와 같습니다. 구운몽이라는 거죠. 인생 무상, 인생의 허무함.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인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한순간입니다. 연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지나갑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놓고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무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 중에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참 크리스찬의 무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2012년 마지막 주일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참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시고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